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이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님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과 우리의 생각의 믿음의 역사를 더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본문으로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같은 일을 겪어도 갖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해서는 또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음 자체가 사실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너는 이것만 먹어, 너는 평생토록 이것만 먹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짓고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선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설교가 은혜가 있고 어떤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냐, 어떤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어떤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설교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설교가 은혜가 있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설교라고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위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훈련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서 불이 나면 한국은 119, 미국은 911,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받았듯이 이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에도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리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준비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날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날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사실 그 심히 통곡함이 베드로를 살리고 회복시켰다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들리시 전에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 무너짐의 현장에서도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옷 호주머니 같은 곳에 중요한 것을 두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양복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 큰 돈이죠. 100불짜리,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됩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두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집안에 있어봐야 가족들인데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하고 급하게 가서 그 양복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폐 한 장만 찾아도, 지폐 한 장만 잃어버렸던 것도 생각나서 찾으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평상시에 몇 장 몇 절에 어떤 구절이 있고 이걸 암송하시는 분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그 상황에, 그 무너짐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눈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들어를 받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스스로 지금 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부활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훈련, 어떠한 성경 공부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말씀 완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 훈련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딴 생각해서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 사람들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악하면 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달랐던 겁니다. 노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오는 계획, 삶의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세상과는 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때로는 유혹의 상황, 핍박의 상황,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날 때 아버지 무너짐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이킬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했더니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그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요소에서 하나님이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